예, 오늘은 역대하 32장 20절로 26절까지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더불어. 이러므로가 뭡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이러므로가 뭐였죠? 사네립의 그 부하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말로 공격을 했죠. 말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느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줄 리가 없다. 너희들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처럼 싸우기 전에는 우리 신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너희들은 결국 진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한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어떻게 그 음식을 주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소리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막 힘들어하니까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떻습니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이사야한테 이제 SOS를 친 거예요. 좀 같이 기도해달라. 여기서 보면은 왠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나오니까 같이 기도한 것 같은데, 사실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모스에게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가서 같이 좀 기도하게 해달라. 같이 기도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사야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히스기야도 기도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에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곳에서는 열왕기하고 이사야서에는 요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이사야는 그 자기가 있는 곳에서 따로따로 기도했는데, 그 여기서 볼 때는 같이 기도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따로따로 기도하였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열왕기서에서는 어떤 그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지만 역대기서는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셨다. 이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기도하였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열왕기서랑 그렇게 이야기가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 19장이 여기에 있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거기를 한번 보면은 잘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그랬거든요. 21절에 한 천사를 보내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분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청교도들은 천사론을 많이 배웠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천사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서 천사론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천사론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한국 정서에는 천사론을 많이 지금까지 잘 들어보지 못해서 천사론 자체가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에게는 천사론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와서 천사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대충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천사가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소돔과 고모라 때 나왔고, 그 다음에 출애굽 당시 때 맨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사건에서 천사가 나왔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천사가 그 마지막에 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성 앞에서 그 천사의 진노가 멈춰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 그를 보호해줬던
분이 천사였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우리 신약에서 본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구해내 준 것이 천사였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천사가 실질적으로 우리를 막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죽을 수밖에, 우리도 일상생활을 사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참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났구나, 기적적으로 살아났구나.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청교도들은 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천사들이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통사고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될 만큼 찌그러졌었는데 어디 하나 다치지 않고 나왔다. 천사가 나를 도와. 좀 이상하죠, 한국 정서는. 근데 이게 청교도들은 그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계속 지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천사였다라고. 이게 성경에는 군데군데 나옵니다.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속 살려주는 것, 결정적으로 그를 살려주었던 것들이 바로 천사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 천사가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면 이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능력의 천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할 때 항상 그 머릿속에서 좀 지워야 될 것은 뭐냐면, 왜 크리스마스 때 하얀 나비같이 생긴 천사 있잖아요. 꼬맹이가 날개 달고 천사. 그런 천사의 개념을 지워야 돼요. 쉽게 말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천군 천사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해요. 천군 천사, 하늘의 군사와 같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신지라.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서 멸해버리는 것이죠. 멸해버. 그래서 여기서도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한지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과 똑같은 구절이 이제 열왕기서 19장 35절에 나와 있는데, 열왕기서 19장 35절에 보면은 그때 군사가 18만 5천 명을 죽였잖아요.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그냥 싹 죽여버린 것이죠. 이런 일들이 천사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죽였는지 모르지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여기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다. 여기서 누구냐 그러면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수르 군대의 장수들인데, 이 장수들이 히스기야에게 막 악담을 퍼부을 때 이 장수들이 그 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빈정거리고 그랬던 그 장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을 중심으로 그 뒤에 딱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군들이 만약에 군사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너희가 죄 없는 예루살렘을 찾느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장군들이 뭐라고 한다고? 주로 랍사게가 시켜서 했습니다. 랍사게가 하라고 해서 우리 군인들은 위에서 상명하고 명령하고 복종한 성격의 군인인데 저희가 어떻게 달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법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랍사게나 얘네들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비난하고 빈정거리고 비웃고 그랬던 것을 뻔히 압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을 빈정거렸던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시켜버렸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 습관적으로라도 장난적으로라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저희가 청년 때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그때는 뭐 신앙도 별로 없고 뭐가 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끔 청년부 예배 끝나고 집에 모여 앉아가지고 심심하다고 해가지고 고스톱을 친 적이 있었어요. 고스톱을. 그때는 그걸 노름으로 한 게 아니라 저녁밥 사 먹기, 저녁밥 내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고스톱을 친 적이 있었거든요. 재밌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청년 한 명이 고스톱 이렇게 치면서
성령이야 막 이렇게 붙어라 막 이러면서 막 고스톱을 탁 칠 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가벼이 여겨.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은 그런 식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언어의 한마디로 그 밑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얼마나 가볍게 형성되는지를 우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막 그래가지고 깔깔거리고 웃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광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 딱 한마디 안에 이 양반이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저런 관심이 없고 그 딱 한마디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것을 또 뭡니까 사적으로 고스톱을 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설교 단상에서 까불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그냥 너무 친한 거예요. 그분하고 하나님이 너무 친하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해 이걸 말해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 그분이 하나님을 갖고 있는 신론은요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경홀히 여긴다 그래요. 경홀히.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 그래요. 아무리 내 아들이 아빠랑 친한다 그래도 아빠 내 뒤로 꺼져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아빠가 나한테 죽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무리 그 아이가 아빠랑 친해서 한다고 그래도요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자녀들은요 아빠는 되게 불쾌할 거예요. 아빠가 되게 불쾌할 거예요. 그것이 아빠를 친하다고 말할지라도 그건 불쾌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차지하고 그 한마디에 그분의 신론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는 저는 철저히 반대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주님, 여호와가 나올 때 우린 여호와 하나님 부르지만 걔네들은 여호와란 말을 부르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주님, 주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도나이라고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 주님. 그렇게 주님 말씀을 입에 담기에도 부담스럽고 너무 경건한 말이라서 입 밖에 내지도 못하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앉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내 손에 죽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장난이고 뭐고 안에 들었다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종주국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장난이라도 여러분 가볍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 좀 경건한 사람들 중에 오 마이 갓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이름을 너무 가볍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평상시에 경홀히 여기지 마라. 그게 오 마이 갓을 말하지 마라 그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어떻습니까? 다 하룻밤 사이에 다 죽게 되어 있던 것이에요. 모든 21절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이 낯이 뜨거웠다는 게 뭡니까? 너무 부끄럽고 또 너무 공포스러워져 버린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데다가 너무 공포스러워요. 그냥 왜 부끄러울까요? 계속 밤새도록 니네 하나님은 어쩌고 너희 여호와는 어쩌고 계속 그렇게 욕하다가 한 방에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어떤 방식으로 죽었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사람 손도 안 대고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죽음을 줬겠죠. 예를 들어서 하룻밤 만에 서로의 마음을 공포에 빠지게 해가지고 자기들도 모르게 서로 칼로 치고받고 죽었을 수도 있을 수 있고 갑자기 전염병이 심각하게 들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뭘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성경 어디에도 무슨 병으로 무슨 방식으로 죽었단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을 때 그때 입으로 계속 욕을 하고 비난했던 사람 눈앞에서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낯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건 처리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공포스러운 것이죠. 그 천사가 임재했을 때의 공포, 그 천사가 임재했을 때 그 공포를
드러나서 이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지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고국에 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자녀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의 자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아수르가 전쟁에서 18만 5천 명이 진멸하고 그 영향력으로 집에 돌아가서 칼로 찔림을 당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열왕기서 본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전쟁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죽은 거 같잖아요. 그렇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이 전쟁 끝나고 집에 돌아가 가지고 18년 동안 있다가 18년 후에 죽어요. 18년 후에. 심지어 여기 아수르 왕 사네립이 누구보다 오래 사냐 그러면요. 히스기야보다 오래 살아요. 히스기야는 이 전쟁 후에 16년 만에 죽거든요. 히스기야는. 그런데 이 아수르 사네립은 18년 만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18년 동안을 살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왜 그냥 죽은 거로 말을 하냐 그러면 18년 후에 죽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은 오늘 죽음의 영향으로 죽게 되는 것이군요. 오늘 전쟁에서 18만 5천 명이 죽은 것의 영향 때문에 결국 18년 후에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붙여가지고 전쟁에서 지고 18만 5천 명이 죽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죽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1년, 2년 더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내립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내립이 죽었다. 그게 5년 만에, 10년 만에, 15년 만에 죽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죽었다는 게 중요하지 이 땅에서의 생명의 연장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본다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래서 그래도 슬프지만 젊은 사람이 돌아가서 돌아가는 것보다는 몇백 배는 안 슬프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시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장례는요, 사람들도 많이 가지 않습니다. 왜? 위로의 말을 해줄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해주겠어요? 어른이나 돌아가셨으면, 아유, 호상입니다. 그동안 잘 어머니, 아버지 보살폈어요. 이렇게 위로는 해주지만, 아니, 젊은 사람 자녀가 죽었는데, 그거 어떻게 위로할까요? 위로할 방법이 없어요. 위로할 방법이. 저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에 자녀가 아파서 병들다가 이렇게 죽으면요 거기만큼 신방 가기가 어려운 데가 없어요. 거기만큼 신방 간 데가 어려운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40년 덜 사는 거, 50년 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50년 덜 살고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천국 가 있는 것은요 그들의 입장과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단지 우리 떠나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지 그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른이 돌아가신 것보다 젊은 사람이 돌아가는 게 훨씬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람의 생명의 연수는 그렇게까지 또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한 게 뭐냐 그러면은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 18년 동안 사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죽었다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게 하나님 모르고 장수하는 게 무슨 의미의 삶이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그리고 그러다 어차피 죽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의미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 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의 일년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18년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훨씬 낫다. 그게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 그게 내가 출세하고 돈 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위를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대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21절부터 22절까지 그러니까 전쟁 난 거 있잖아요. 이 전쟁을 어떻게 진행했다 역대하는 쓰지도 않아요. 열왕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쓰는데 역대하는 쓰지도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보호하셨다. 그것만 의미가 있으니까. 역대기서에서는 의미는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보호하셨다. 그것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관점을 본다 그러면 역대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열왕기서에서는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인 팩트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적 관점에 여러분들이 인생관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믿고 무슨 일을 성취했다. 이것보다도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일생은 역대기적 관점으로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중요하기 때문에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 한 절이면 끝나는 거예요. 응? 정대훈의 인생은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끝. 걔가 무엇을 했다.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그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살아갔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또 열왕기서의 관점을 본다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 이것도 중요해요. 열왕기서 관점에서는. 그러나 역대기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누구를 죽이게 한 겁니까? 아수르를 진멸시켰어요. 그럼 그 당대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세계 최강국이란 말이에요. 최강국이라는 아수르가 전부 다 저 위쪽에서부터 만주에서부터 치고 내려와가지고 북한 다 점령하고 일본 다 점령하고 만주국이 전부 다 점령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서울 입성을 두고 있는데 서울 입성을 위해서 전부 다 인천에 집결해 있었거든요. 인천에. 그래가지고 세계 최강대국이 서울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에 쫙 모여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포격으로 쏴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다 진멸해 버렸어요. 그런데 바깥으로 소문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했다 이렇게 소문나는 것보다 그냥 갑자기 아수르 군대가 전멸을 당해버렸거든요. 이 소문이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그냥 하루아침에 이스라엘군에게 졌단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온통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최강대국의 아수르를 하루 만에 다 없앨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저 민족들의 신은 어떤 신이기에 이 전쟁의 신인가 보다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진멸을 할 수가 있지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를 찾아갈 때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라 돈을 싸들고 세금을 싸들고 찾아가서 히스기야한테 조아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일이 발생하셨습니까?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길래 저 아수르를 한 번에 이렇게 진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계속 이제 물어보죠.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구약 성경 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유다에게 조공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어요. 유다한테 조공한 경우는 딱 4명의 왕에게만 조공을 바쳤어요. 다윗, 솔로몬, 우시야, 히스기야. 다윗, 솔로몬, 우시야, 히스기야 이 4명의 왕에게 온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때였기 때문에요. 히스기야가 어마어마한 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명성을 전 세계에 떨치게 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명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거침없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사람이 딱 그러면은 이 교만해지는 게 또 문제예요. 거기서 겸손함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게 복을 막 주는데 갑자기 히스기야가 얼토당토 않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재산을 갖춰주고 세금 갖다주고 막 어이구 히스기야 왕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합니까? 이랬더니 히스기야 목에 딱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해준 겁니까? 자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도 모르는 방식대로 하룻밤에 다 진멸을 시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요만큼 교만에 찬 사람 어때요?
아, 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내가 말을 할 수 없고 어떻게 했는지는 이걸로 대답하겠습니다. 이거 창고를 탁 열어가지고 거기 금은 보화 같은 걸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와,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 히스기야 왕은 뭘 했길래 이렇게 많은 금은 보화를 쌓아놨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뭐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별거 아니네? 이것도 생각하십시오. 뭐 우리랑 큰 차이가 없네. 그 사람들은 멀리서 와가지고 히스기야한테 조아려서 조공을 바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히스기야가 딱 어떻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면요, 그걸 듣고 있던 사신들은 공포에 빠질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신이 저렇게 도와줬을까? 공포에 빠질 건데, 그럼 돌아가서는요, 어떻습니까? 다시는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런 아수르 군대를 그렇게 진멸했을까? 아이고, 나는 이스라엘 침략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창고 딱 열어주니까, 우리보다 좀 더 많네? 금은보화가 좀 저렇게 많이 모았네? 아이고, 우리도 해볼만 하네?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은 겁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사신이 왔느냐? 당시 아수르의 약한 힘이 약한, 아수르보다 약한 힘이 약한 떠오르는 샛별, 바벨론 사실들이 다 왔어요. 바벨론 애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요, 어떻게 아수르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딱 문을 열었는데 바벨론보다 더 적네. 여러분, 우리나라 곡간,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액을 딱 창문을 열어봐요. 중국보다 많겠습니까? 중국보다 많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해가지고, 야, 한국 와서 나랑 같이 경복궁 한번 가자. 경복궁이 얼마나 멋있는지 보여주자. 그럼 중국 애들은 경복궁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자금성에 콧대기만 하네. 자금성은 경복궁보다 10배도 넘거든요. 크기가. 콧대기만 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외적인 파워로 그런 강대국을 약호를 죽이거나 눌릴 수가 없어요. 그럼 걔네들은 야, 어떻게 대한민국 이렇게 조금만 나라가 발전했느냐 할 때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국가다. 우리 한국은 기독교의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제일 작은 나라 중에 하나지만 가장 강성한 국가가 되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보여줘야 되는데, 야, 우리는 뭐가 있어? 우리는 삼성이 있어. 우리 현대가 있어. 백날 보여줘 보십시오. 그들도 속으로 뭐라 할까요? 우리도 하웨이가 있어. 우리도 샤오미가 있어. 우리도 BYD 전기차에 맞는 차가 있어. 여러분, 그거에서 승부를 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한국은 자고로 우리는 기도하는 국가야 라는 것이 그들을 향한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23절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근데 그 존귀는 하나님이 올려주신 존귀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23절에 존귀함을 받았는데 곧바로 24절에 어땠습니까? 병들어 죽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해졌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도 겉으로 보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히스기야가 외부의 세력들이 그 외교관들이 왔을 때 창고의 문을 열어줬다. 이건 외적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향하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다 했다. 다윗도 내가 전체를 다 통일시켰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 내가 얼마나 전술 전략을 잘 짰는지 그걸 보여주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당합니다. 24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니 죽게 됐다고 이사야가 가서 경고해줘요. 이사야가 경고해주니까 또다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건 이제 히스기야가 참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고를 주자마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렸더니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끝나자마자 히스기야가 죽자마자 그리고 얼마큼 더 오래 있냐 그러면 100년 동안 더 명맥을 유지합니다. 100년 동안. 100년 동안 명맥을 유지하는데 히스기야가 죽고 100년 동안은 유다가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 100년 동안에 몇 명의 왕이 있었는데 딱 한 명 요시야 왕을 빼고 전부 다 악한 왕이었어요. 전부 다 악한 왕이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결국은 그 창고를 열어줘서 바벨론 사신한테 보여줬는데 100년 후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 창고부터 열고 창고 거 다 끊어갔습니다. 창고 거. 바벨론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왜 멸망했는지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창고를 열었을 때 그 히스기야가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려고 바벨론이 들어와서 창고부터 털어갔어요. 창고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교만이라는 것은 아주 패망의 선봉이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줄 때는요, 그 복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한테 복을 준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지. 내가 참 계획을 잘해서 내가 인생은 참 잘 끌어왔지. 여러분 이렇게 그 공로를 자기 마음에 듬뿍 돌려드린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히스기야가 자기 병이 고침당하고 자기 당대까지만은 하나님 보여주겠다 이 말에 히스기야가 즐거워합니다. 그 참 희한하죠. 그래서 다윗보다 히스기야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 가문의 즉 왕의 홀이 끊기지 않도록 다윗은 그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더라도 더 철저히 회개하는데 히스기야는 자기 때 죽이지 않겠다는 거 듣고 딱 회개를 끝내요. 딱 회개를 끝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100년 동안 계속 악한 왕만 나오다가 중간에 딱 한 명 요시야만 좋은 왕이 나오고 마지막까지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요 최고로 악한 왕입니다. 그 왕이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 유대를 쓸어버리고 마는 것이죠.